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으로 말하면 수장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창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정치인 가운데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유모와 함께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원숭이 몇 마리를 취미 삼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유모가 크롬웰을 안고 이제 우유를 먹이다가 젖을 먹이다가 잠깐 크롬웰을 놓고 볼일을 보는 사이에 원숭이 한 마리가 내려와서 크롬웰을 안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유모가 기겁을 했지요. 지붕 위로 올라간 원숭이가 아기를 떨어뜨리기만 하면 그대로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원숭이와 말이 통해야지 뭐 말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말도 통하지 않는 원숭이가 이 크롬웰을 안고 올라갔을 때 이 유모가 소리를 지르자 모든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이때 믿음이 좋은 크롬웰의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크롬웰은 우리 손을 떠났다.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절대 크롬웰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마당 가운데서 모두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편 크롬웰을 안고 나무에 올라갔던 원숭이가 물끄러미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호기심이 발동이 됐습니다. 흉내내기를 좋아했던 원숭이는 크롬웰을 안고 내려와서 크롬웰을 내려놓고 옆에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를 하는 흉내를 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의 때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위기의 순간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라는 것이 우리의 손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지요. 때로는 어떤 인생의 강한 중압감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적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밤새 한숨을 쉬며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질병이 다가와서 그 질병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다 내가 해봐도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없게 되지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기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너무나 교과서적인 답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문의 가족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로 해결받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대학에 가면 봄이나 가을에 축제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죠?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놓고 잔치집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집에 초대를 받았지요. 혼인집이라는 것은 즐거움이 있는 곳 아닙니까? 기쁨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제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축제라는 것은 축하하여 벌이는 행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 축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축제의 기원은 대체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절기에 따른 자연 변화, 농경과 추수를 기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한 해의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신 신께 감사해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축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잔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잔치. 그리고 도움이 되다는 뜻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바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바지라는 말도 축제에서 그 뜻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축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축제가 있는 곳에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축제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웃음이 가득합니다. 사람이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제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축제가 있는 교회는 항상 먹을 것이 가득하지요. 사람에게 먹는 즐거움이 있지요. 식욕이라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먹는 즐거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먹을 때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간혹 아프리카에서 아사되어 가는 어린아이를 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지요. 그러나 밥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영양실조에 걸리고 맙니다. 병든 사람들의 특징은요, 입맛이 없습니다. 입맛이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입맛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석에 있다가 이제 임종이 다가올 때 곡기를 끊었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곡기를 끊으면 저분이 이제 임종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밥을 먹어야 되죠.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그래서 게테 같은 사람은 자기 빵 조각에 떨어진 눈물의 찝찝한 맛을 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성장이 됩니다. 우리 영이 성장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이 성장되지 못해요. 영이 성장되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어린아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장할 수가 없지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의욕이 상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양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양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신앙이 성장이 되지요.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삶도 성숙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때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잔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상의 삶이 지치다 보니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해 하고 사람과의 만남이 즐겁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내 삶에 또 하나의 십자가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즐거워지려면 축제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축제가 되어야 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은혜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을까? 참 궁금하다. 이야기하면 즐거움이 있고 대화 속에서 우리의 아픈 마음 상처들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곳에 진정한 잔치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 교회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9절에 보면 사람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많은 분들이 모였지만 동서남북에서 다 모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인 자리, 이 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이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성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신앙생활을 1년, 2년 한 사람보다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더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먼저 믿었던 사람, 나중에 믿었던 사람. 우린 이것을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일꾼 들여보내는 비유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꾼을 들여보냈죠. 아침 9시에, 정오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냅니다. 나중 온 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참 인격이 좋아졌어,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해, 아름답게 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머물렀던 자리는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왜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잔치가 있어야 되냐면요, 교회는 신앙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해야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좁아져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지배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은요, 양을 사고 팔 때 이렇게 양이 살이 쪘느냐 크기에 따라서 값을 매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양을 가격을 매길 때 양을 풀어놓고 양을 팔 사람과 양을 살 사람이 함께 바라본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양은 값을 더 매기고 밑을 향해서 내려오는 양은 값이 줄어든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뭐냐면 산 위로 올라가는 양은 어려움도 견뎌내는 양인데 밑으로 내려가는 양은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쉬운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찬송에 나오는 것처럼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이, 재산이, 직분이, 신앙 경력이 더 중요한 사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들 가운데서는 그게 중요한 의미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사랑 가운데서 나를 보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울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우리 속사람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우리의 행동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간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소낙비같이 임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한숨이 있고 탄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풍부한 잔치자리에 늘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제가 있는 교회에 오면요, 새 힘을 공급을 받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계절을 타서 힘들 때도 있겠지만 삶의 자리가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에너지죠. 삶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죠. 지쳐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싶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힘들고 어렵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쉼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쉼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힘들고 어렵게 탄식하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가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어떤 분은 사업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져야 될 짐이 있지요.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해서 져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취업의 짐이 있어요. 이렇게 짐을 지고 가면서 무겁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두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이 짐을 가볍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짐을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잔치자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툭 던지는 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측은히 여기는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주님께서 쉼을 주신다고 할까요? 여기서 쉬다라는 말은요, 쉰다라는 말은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기를 회복하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원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무수불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왜 우리가 머뭇머뭇거려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이렇게 희생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부르심,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 힘을 받을 수가 있고, 새 힘을 받은 사람만이 축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영화배우 캐서린 헵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영화를 찍을 때마다 성공을 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내 삶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있기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 자체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캐서린 헵번은 이 상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내 상은 내가 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상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주 낮은 믿음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에너지가 어디서 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환난을 없애주겠다, 너희들의 고통을 없애주겠다, 가난한 자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환난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환난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갖고 세상에 나가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고요, 눈물 흘리는 자에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열정을 심어줄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물론 예화지만 6.25 전쟁 때 두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오빠가 폐결핵으로 오래 살 수가 없어서 병상에 들어누웠습니다. 이제 남매만 있으니까 여동생은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 뭐 전쟁통에 직장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오빠를 살려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술집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의 정성스러운 간호로 이제 오빠의 병은 다 완쾌됐어요. 그리고 전쟁도 끝났습니다. 여동생은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오빠와 함께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영락교회 곁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락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자매가 술집에서 일했던 것을 안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금세 교회의 삽시간에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과거를 청산하려고 했던 이 자매의 과거가 드러나고 그 이야기가 결국은 오빠의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자기가 술집에 간 건 얘기 안 하고 그 여성이 술집에 일했다는 것만 이야기를 했죠. 더 나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오빠가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답니다. 둘이 같이 자살을 했어요. 한경진 목사님께서 장례식을 집례할 때 온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제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의 양떼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잘 먹이다 왔느냐?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양떼가 아니라 이리떼만 먹이고 왔나이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어야 하는데 새 힘을 주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왔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경진 목사님이 강단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엉엉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온 교우들이, 영락교회 교우들이 함께 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죠. 교회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잔치집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예화를 보면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잔치집이 되려면 먼저 나를 내려놔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조금만 내려놓고 한 발자국만 뒤로 뒷발질하면 서로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려야 될 교회가 영혼을 죽이는 교회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능력으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의 띠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서도 함께 즐거움이 있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우리 교회가 축제가 있는 교회, 그리고 상한 영혼이 회복되는 교회,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다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축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사람이 위로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이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열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축제가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정 저희 교회에 오는 것이 축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에게 세임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숨 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패배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는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는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잔치가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